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빌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빌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와 베스도가 빌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빌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드로 된 것과 자기도 멀리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 네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네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을 자리에 앉아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치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기에 복음을 위해 인생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빌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총독 빌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묻습니다. 또 그리고 듣습니다. 빌릭스보다 유대인 드루실라가 바울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빌릭스는 그 귀한 기회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상대가 받아들이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멋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빌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빌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금하여 두니라. 바울은 빌릭스를 향해 의와 절제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의에 관한 가르침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의롭게 대하는지 등의 주제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절제는 주로 성적, 물질적 탐욕을 경계하는 가르침이었을 것이고, 장차 오는 심판은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심판에 관한 설명에서 벨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며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고 석방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2년의 동안에 정말 바울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보다도 돈의 가치를 더 우선시 여겼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가치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기에게 친절과 또 물질적인 것을 은근히 바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속히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지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할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 때에는 행정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문합니다. 6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으나 거의 무산되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은 그저 사라져야 할 존재였고 그가 전한 복음은 무가치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또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축적이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도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닫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을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된 주일날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요,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다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가장 높이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예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같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자고 했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되는 것은 학교 공부가 제일 우선시 되어진 그런 저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제 가자마자 자녀들에게 성경 먼저 읽자, 집에 오면은 성경을 말씀을 안 읽었으면 제일 먼저 그거 하자, 다른 학교 공부, 학습 공부, 노는 거 다음에 하고 그걸 제일 먼저 하자라고 했고, 안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또 돌아보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제일 우선시 되었을 때,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었을 때, 첫 자리에 뒀을 때, 첫 시간에 뒀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또 그랬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첫 일주일 시작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첫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기도할 때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첫 시간에 그에 관련해서 주님께 드려질 것을 먼저 하게 되어진다면 큰 은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또 첫 자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서 은혜의 자리, 또 그러한 복된 그런 모습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나오 존재하지 아니하느니라.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잠시 머문 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의 재판을 재개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중대한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하지만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던 것을 정말 놀랍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삶은 부끄러움 없는 진실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 가운데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순간에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잠깐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요, 질서가 잡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세상 가치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혀서 더 행복한 가운데, 더 사랑 가운데, 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 가운데에 가족을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랑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요, 한쪽으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요, 질서가 잡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분내지 않게 해라고 사랑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의외로 모든 자녀들이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겠다고 하면서 순종은 외면해버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분내게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듣질 않습니다. 분이 나니까요. 그 순간에는 참겠죠. 돌아서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가장 높이십시오. 예수님의 가치를 가장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한 주간의 시작함에 있어서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도의 가치를 알고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나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나갈 때에 힘 더해주시고 축복 더해주셔서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이 의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어느 날보다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 평생 살았던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가장 높이 두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보다도, 안목보다도, 이생의 자아보다도 가장 복음의 가치를 우선시 되어서 저희들의 삶이 육신으로, 안목으로, 또 자아로 힘들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첫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자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다윗처럼 저희들도 오늘 하루 한 번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첫 만남, 첫 시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그 사람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한 코로나로 또 감기로 힘들고 또한 지쳐있는 성도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주임제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그만 병에서부터 또 암까지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예배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날로 좋아질 수 있도록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아직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 속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속히 복음의 가치를 속히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